너무 덥네요. 올 한해 벌써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폭염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받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의 연속입니다. 세계 곳곳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서 자연과 동물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나라 장마가 제주와 남부지방은 각각 15일과 13일, 그래서 14일 동안 장마였던 건데 기상 관측 사상 197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짧다고 합니다. 장마가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라고 하는데, 그 짧은 장마가 끝나고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못해서 폭염이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35도가 넘는 가까이 되는 엄청난 폭염 가운데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열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당할 것 같습니다.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 역시 높아지는 온도 탓에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하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지진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수로, 다른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참 많이 힘듭니다. 이러한 날씨 탓에 곡물들은 덤덤 더 살기 힘들고, 곡물들이 타라지고 자라지 못하니 곡물을 먹어야 할 짐승과 사람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불안해지고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삶이 고달프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경고했던, 또한 말씀하였던 종말의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내년이 더욱더 후반기가 더욱더 많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사실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죠. 저도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도대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올 한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했는데, 맨 처음에는 원망 막 나오더라고요.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지? 지금처럼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지? 이러한 교회 환경과 상황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할 것이 있으십니까? 좀 있으신가요? 많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엇 하나 감사할 것이 없고,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많은 힘든 것, 그리고 또 사업장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연속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정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삶이 바빠듯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이 많은 것에 쫓기며 살다 보면 돌아갈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절기를 정하고 지키면 그래도 바쁜 일상 속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인가라고 또 헤아려보고 뒤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또한 감사절기의 어떤 귀중한 역할인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고 또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데가 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참 고생하고 고달픈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지만 사실 채워지진 않죠. 신선하지 않고 갓볶은 어떤 꿀맛이 나는 그런 것이라 하지만 40년 동안 그런 걸 먹다 보면 물론 주시는 은혜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기도 하고 다른 걸 먹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원은 기적의 음식을 오래오래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좀 푸르른 그리고 그런 지어낸 그러한 곡식들을 먹고 싶은 것이 또 마음의 소원이었겠죠. 더 나아가서 항상 불안한 음식이 아니라 불편한 음식도 아니고 불안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그 지은 그런 곡식들을 취사해서 먹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날이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매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만나를 지어서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해서 이러한 맥주감사에 대해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맥주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농사 짓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 지금 농사 짓지 않거든요. 어떤 수확에 대한 어떤 열매에 대한 기쁨은 우리는 사실 없어요. 수확에 대한 기쁨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맥주절을 기념하여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했을 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겁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농사도 짓지 않고 열매를 어떤 곡식을 거두지도 않는데 왜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겁니다. 수고하시는 건강과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16절을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했을 때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과 일터를 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라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세히 보시라고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한다는 것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잖아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으면 수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응급실에 가면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들,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큰 병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고, 어떤 분의 소원은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내가 움직여서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소원인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밭에 뿌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밭에 뿌리는 것. 봐보세요. 밭이 있어야 뿌리지 않습니까? 밭이 있어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고 싶지만, 건강에 있지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없고, 더 나아가서 직장이 없고 사업장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 임대매매, 우리도 보면 임대매매, 공실,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되고 힘들고 들어가고 싶어도 없어서 그런 삶에 어떤 여유라든지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 영업장, 아니면 사업, 직장,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믿음의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봐보세요. 내년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년마다 달라요. 올해가 직장이 있어도 내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올해 사업장이 있어도 내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렇게 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일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 주셨잖아요. 일할 수 있는, 또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터전을 주셨다는 것, 밭을 주셨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루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위태로운 사람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귀인 집사님이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어떻게 될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위급한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작년에 올해 그런 일이 겪을 수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또 건강을 주셔서 치유하셔서 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는 우리가 거둔다는 건 단순히 어떤 복식뿐만이 아니라 삶에 터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충분히 여러분 맥주절 감사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맥주 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지켜야 할 이유 두 번째로는 수고한 만큼 첫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적이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 성경에 보시면 그때 만나가 딱 끊겨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시지만 그 만나에 대해서 어떠한 충분히 감사할 요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그 밭을 주셔서 열심히 노력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은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엇이냐? 노력해도 수고해도 안 될 때는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뭄이 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고, 내가 열심히 정말 그것을 곡식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씨와 환경이 그렇게 따라지지 않아서 거둘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농사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 농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안 될 때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더 꼬일 때가 있고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다 보면 실패하다 보면 잃어버리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노력에도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상반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열심히 정말 여러분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고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참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했지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쳐질 때가 있고 멈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정말 느낀 게 무엇이냐면은 그 속에서도 무엇을 느끼냐면 여러분 그걸 느낍니다.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닐 때가 있구나. 아닐 때가 있구나. 만남의 축복도 필요한 것이고 건강의 목도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구나는 걸 깨닫게 하신 것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다 그것이 여러분 다 열려진 줄 알고 착각을 했을 겁니다.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다쳐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냐면은 그걸 느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것도 또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또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게 별로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호흡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여러분 평상시에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못 걷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 것에 응답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크게 큰 열매이고 그것이 수확의 기쁨이라는 걸 못 느꼈는데 이번에 이 상반기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아니 우리는 처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 거둘 것을 기대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수고한 만큼만 거둬도 그것이 기적이다. 맨 처음에 30배, 60배, 100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만 거두는 것도 은혜였구나. 왜냐? 아무리 농사를 짓고 열심히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리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그 집단 폐사하는 닭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손대는 것보다 망해요.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 거를 갖다 쫓아가는지 몰라요. 잘 된다고 생각해서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오리 농장을 했는데 오리가 집단 폐사 몇천 마리가 집단 폐사를 해요. 안 돼갖고 여러분 또 노력해서 닭을 키우니까 여러분 조류독감이 또 와버려요. 어떤 분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빚을 져서 여러분 그 당시에 회가 유행이었어요. 엄청나게 회가 유행했고 횟집을 열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열었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그 방사능 원자로 그게 폐수가 나오니까 원자로 크게 나오니까는 망해버렸어요. 어쩌면 손대는 것보다 그렇게 망합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게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주십니까? 그것에 대한 수확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그것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먼저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그래도 먼저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해 보고 감사해 보십시오. 근데 감사하다 보면은, 먼저 감사하다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다 보면 그 실패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왜 이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네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왜 사업이 어려워지고,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감사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그때서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과 하나님의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구나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안 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 안 되다 보니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잘 봐보세요. 사단 마귀는 늘 불평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들어요. 감사가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지배하며 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들고.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시면 어떤 상황이 되냐? 그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보여진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뜻은 여러분들이 뭘 줘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정말 좋은 상황에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향한 사단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힘들어집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자녀가 반드시 더욱더 깨닫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막으세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과 그런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들을 감사로 막으세요. 그런 다음에 먼저 또 하나님 감사할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고할 수 있는 건강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밥을 먹어도 소화되지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정말 숨을 쉰다는 것,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원망해도 불평해도 또 이놈의 직장, 이놈의 사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가족들과 함께 누울 수 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감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할 것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도요, 또 그래도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또 물질 주시고, 이 모든 게 또 감사 또 감사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그런 감사가 넘치다고 마음이 또 천국과 같이 또 그 속에서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맥주검사인 줄 말려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지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열어주셔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 은혜 아닙니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 그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풍성한 것에 감사하고요, 부족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왜요? 부족함으로 그것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범위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태도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헤아려 감사하라. 이게 뭐냐? 매년마다 다가오는 감사조일에 우리가 반복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진정한 감사는 그것이 왜 감사한지 알고 느껴졌을 때 마음에 진심으로 나와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지. 그냥 형식적이고 거칠의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는 어떨 때 나오나 정말 고마울 때 진심이 나와요. 정말 고마울 때. 석양 법안에 석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으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데 가장 가르치기가 힘든 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기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속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요? 눈앞에 펼쳐지는 게 힘든 상황이면 감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축복을 세워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감사를 여러분 실천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입술의 습관이 뭔가요? 감사합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이 잘 나오나요? 감사가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먼저 생각됩니까? 이놈의 거 왜 이러지라고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를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고요. 근데 감사를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예요. 그 속에서도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팔이 부러졌는데도 그 속에서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왜요? 오른팔이 아니라 왼팔 부러져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오른팔, 그 속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그건 깨달음의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목욕실에서 제가 출근을 해서 목욕실에 딱 들어가는데 벽과 바닥 사이에 시커먼 게 지나가요. 시커먼 게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바퀴벌레예요. 저 그때 두 번째로 봤어요. 그 당시에 바퀴벌레를. 커요. 엄지만 손가락만. 급한 마음에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급한 마음에 저 바퀴벌레 잡아야 된다고 밟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쏜살같이 달려가더라고요. 바퀴벌레가. 급한 마음에 제가 잡으려고 발길질을 했어요. 바퀴벌레를. 근데 또 바퀴벌레 어떻게 해서 잡았어요. 근데 너무나 바퀴벌레를 잡는 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바퀴벌레를 발로 차는데 여러분 바퀴벌레만 찬 게 아니라 제가 벽에다 발을 찬 거예요. 이 새끼 발가락이 발톱이 그냥 벌어졌어요.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톱이 여러분 벗겨졌는데 그 속에서도 또 바퀴벌레 잡은 게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파요. 너무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정형외과 가보니까 새끼 발가락이 여러분 금이 간 거예요. 새끼 발가락에 금이 가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기부스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테이프만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2달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2달을 고생하고 움직일 때마다 욱신욱신 아파서 그것을 여러분 반기부스한 것처럼 테이프를 묶고 다니는데 그때야 깨닫는 게 새끼 발가락도 중요하구나. 새끼 발가락도 중요하구나. 전혀 중요한지 몰랐거든요. 새끼 발가락도 중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새끼 발가락만 깨진 게 또 그게 중요하구나 깨달는데 또 다른 것이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구나. 근데 그 속에서도 깨달으니까 여러분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완전히 실금이 가서 아프지만 건강의 소중함, 또 이렇게 또한 이런 것에 대한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그 속에서 또 감사가 나오고요.
깨달으면 여러분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요, think가 있고 think가 있어요. think라는 것은 생각하다이고요, think라는 것은 감사하다라는 거거든요. 어원이 같아요. 근데 이 think와 think는 무엇이냐면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think와 think, 생각하다, 감사하다, think. 그런데 이것의 어원이 같아요. 무엇이냐?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해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요, 그 속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저 자녀, 저 상황, 그리고 환경, 그 속에서도 하는 은혜가 있고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에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 맥주절은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예요.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수장절이라는 건 가을이에요. 가을에 추수하여서 그 창고에 넣어놓으니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 상반기 동안 많은 것들이 없다고 불평하겠지만 그래도 또 뒤돌아보면 또 그래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건강케 해주시고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신앙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라.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 무교절이 나와요. 6월절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6월절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맥주절을 통해서 또 첫 열매를 거두게 주셨습니다. 수장절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창고에 넣어서 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그런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7월 6일 오늘부터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하반기 동안도 여러분들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또 다시 놀라운 열려지는 역사들, 은혜의 역사들, 베푸실 은혜가 날마다 더욱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그리고 헤아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우리 가정 가운데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 목사님, 그래도 우리 직장 안 망해서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문 닫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게 푸치할 수 있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학원비 되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월세 낼 수 있는 거,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만약에 아팠으면은 장사도 못할 텐데 또 이렇게 또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외로 생각하보다 많아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요, 창고에 채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혹한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또 첫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열려지지 않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어주시고 감당케 하신 걸 감사하며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고 싶어도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오고 싶어도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여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노력하고 수고할 만큼 저 열매를 거두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주여 뒤돌아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정말 물질이 또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형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여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생각하고 헤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